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일시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자키스는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여행 중 한 수도승을 만났고 그가 보기에 그의 금욕적인 생활은 너무나 끔찍해 보였습니다. 그는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다. 그는 조르바를 통해서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대중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조르바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믿으며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는 인류애를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르바의 삶의 방식에 매료되었고 또 동경하게 되었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억압받고 통제받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 살도록 짜여진 사회 구조는 학교와 가정에까지 그 영향을 주었고 우리의 대부분이 학교와 가정에서도 많은 억압과 강요를 받고 자라왔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자유에 대한 갈망이 생겼던 거죠. 이러한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생활입니다. 누구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이곳은 나만의 공간이야. 모든 사람이 이런 비밀 공간을 만들게 되었고 시대는 그 공간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버스에 탔는데 자리가 많이 있는데도 자연스럽게 1인석에 앉게 되더라고요. 누가 내 옆에 앉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개인주의의 시작이 억압의 사회구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이 땅에 존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숨어버렸어요. 성경에서 사람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피해 숨은 사건입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성이 계속해서 사적인 공간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결과이고 죄인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추고 숨기고 싶어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금욕적인 생활을 하든 모든 것을 즐기며 내면에 충실하든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고 싶지 않고 나 스스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내 자아가 왕이 되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주 못 봐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고 온라인 모임이 익숙해지고 그러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이, 예배하지 않는 것이, 모이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교제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내 자아가 계속해서 외칩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 한두 주 정도는 괜찮아. 한 달 정도는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솔직히 없어도 괜찮지 않아? 예배 없어도, 교제 없어도 살만한 것 같은데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앞구절에는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겸상을 안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였고 그래서 같이 먹은 거예요. 되게 의미 있는 자리였을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두려워해서 물러갔대요. 원어로 보면 숨어버렸다고 말해요.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식당에서 친구랑 밥을 먹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와가지고 누구야? 너 친구야?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 모르는 애야 하고 도망쳐버리면 이게 친구입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고 여긴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개인주의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누구도 은혜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내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자아를 죽여야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살고 공동체의 문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희미하게 스케치가 되어가던 나라는 종이에 그리스도라는 물감이 푹 떨어졌습니다. 이전까지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변화를 만났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잘해오신 청년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다 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 손에도 붓을 쥐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우리의 죄된 자아가 불쑥 붓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색을 칠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이 내 삶을 칠하시지 못하시도록 주님의 손을 막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도화지가 난장판이 되어버려서 다시 돌이킬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붓을 놓으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덮어 그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붓을 놓으십시오. 옷감에 물을 들일 때 물이 잘 들기 위해서는 옷감을 염색물에 넣고 오랜 시간 잘 담가두어야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잘 물들고 싶다면, 그분의 아름다운 색을 덧입고 싶다면 그리스도께 오랜 시간 푹 담겨줘야 합니다. 전에는 인생을 살다가 마음에 공허한 자리가 생길 때 그 빈 곳을 주님으로 채우려 했고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은 그렇게 남은 구석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울타리를 허물고 내면의 저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시도록 맡기십시오. 주님으로 물드는 여러 순서들이 있겠지만 그 시작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놓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회개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매일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날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은혜 아래에서 자유한 삶의 시작이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지탄과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조국 교회 하나로서 회개하고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회개하며 다시 우리의 일상을 일으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전부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기쁨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예수 이름으로 물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